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내가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이를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로 나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요? 이 세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으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 봅시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게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고 영국 대사관도 있고 일본 대사관도 있고 중국 대사관도 있고, 이 대사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아니면 카나다에서 아니면 호주에서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대사관을 우리나라에 대사관을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이 대사관들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건 다름이 아니라 그 대사관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미국 대사관을 우리나라로 보냈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 대사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나라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제대로 듣지도 못했던,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사관을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우리로 알게 만들고 무엇을 우리로 믿게 만드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요.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예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로 보내신대요. 뭐 하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권수와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저를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전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다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대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아니, 계속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지 왜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자, 너희도, 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가시는데 왜 가신다는 겁니까? 처소 예배하러 가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데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데 누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나 있는 것은 너희도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것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것은 바로 어디냐면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알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심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옆에 갑시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남에 살고 있지만은 제가 원래 성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 성남 사람이 아니라 저기 남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아무튼 그 남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남으로 온 겁니다. 성남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도에서는 잠깐 산 겁니다. 한 10여 년 정도 잠깐 산 거예요. 그리고 성남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5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잠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열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시간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열차를 타고 가는 이 시간 열차 안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삶을 사는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인내하고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이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자, 여러분, 이 잠깐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게 비염이 있었어요. 비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3월, 한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얼마나 이게 지저분한지 몰라요. 왜냐면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콧물이 막 나니까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은 이게 말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염을 수술을 하잖아요. 엄청 힘듭니다. 이 비염을 수술을 하면 왜 힘드냐면은 양쪽 코를 다 막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양쪽 코를 다 막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한 3일 정도 숨을 못 쉬어요.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쉽니다.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물을 먹어도요, 걸려요. 밥을 먹어도요, 잘 못 먹어요. 왜냐하면 코로 숨을 쉬면서 밥을 먹어야지 이게 넘어가거든요. 코로 숨을 쉬면서 물을 마셔야지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니까 입이 막 말라요. 입이 막 마르는데 말도 못하게 말라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속이 아주 빳빳하게 아주 잘 굳어져 있어요. 말라가지고 이 3일 동안이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첫날은 최고로 힘듭니다. 그러면 보란 말이에요. 이 힘든 3일, 그래가지고 보통 한 보름이면 이걸 회복이 되거든요. 길면은 보름이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가재라고 그러는데 이 솜을 빼요. 솜을 빼는데 약 3일 정도면 솜을 뺍니다. 솜을 빼면 그때는 이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살 것 같다. 우와! 왜? 여기가 빵 뚫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숨이 훅 들으니까 물 마시는 것도 편하죠. 밥 먹는 것도 편하죠. 자는 것도 편하죠. 모든 게 다 편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이 수술을 안 하죠. 그러면 제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흘립니다. 7개월을 흘리고 삽니다. 1년에서 7개월을 흘리고 산다. 근데 어느 때는 여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때는 에어컨 바람이 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 자극이 돼가지고 또 막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3일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3일이라는 고통을 내가 이기고 그리고 나머지 40년, 30년, 40년, 50년을 살 거냐? 아니면 이 3일이라는 이 고통을 내가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수술을 포기하고 계속 1년에 6개월 동안을 콧물을 질질 흘리고 살 거냐? 한번 물어보세요. 3일의 고통을 이기고 편하게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3일의 고통이 싫어가지고 날마다 흘리고 사는 게 좋습니까? 물어봐봐요. 어느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고침받는 게 싫어요. 고침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싫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삶을 살게 되냐면은 아유 지저분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늘 흘린다는 게 뭐냐면 콧물 흘린다는 게 아니에요. 콧물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믿지를 못하니까는 짜증 부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살겠네 죽겠네 이러고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 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갈 수 있느냐? 아니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누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이름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 이름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산대요. 어디에서 영원히 산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대요. 그래서 옆에 갑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야 이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냥이 아닌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8절을 보세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 나라를 얻는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니 그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리라. 제가 비염 때문에 1년에 7개월을 제가 힘들었잖아요. 7개월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수술을 딱 하고 나서는 7개월이 편해요. 7개월만 편한 게 아니라 1년이 편해요. 1년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이걸 하기 전에는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하루에 아주 이 휴지가 빼곡하게 쌓입니다.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말도 못해요. 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휴지를 몰아가지고 여기를 막아놔요. 근데 막아놓잖아요. 좀 죄송해서 조금 더 지저분한 얘기를 할게요. 막아놓잖아요. 막아도 나중에 나와요. 휴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휴지가 물 먹어가지고 지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휴지를 막아가지고 다시 또 끼워놔요. 그러면 또 있으면 인노하면은 또 얘가 물 먹어가지고 지가 또 나와요. 지저분하기가 말도 못해요. 야, 그런데 3일의 고통을 내가 이겨냈잖아요. 3일의 고통을 이겨내니 7개월이 편해요. 7개월이 편해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요, 이 잠깐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니 영원히 누리고 삽니다. 영원히 누리고 삽니다. 7개월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삽니다. 무엇으로 누리느냐? 여러분 영원히 누리는데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누린대요. 아픔이 없이 영원히 누린대요. 괴로움이 없이 영원히 누린대요. 고통이 없이 영원히 누린대요. 염려가 없이 영원히 누린대요. 아니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영원히 누린대요. 야, 옆에 얘기합시다. 영원히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야,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있다고요? 영원히 누리는 삶이 있어요. 영원히 누리는 삶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다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세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자, 뭐를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취하래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지고 영생을 취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싸워서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뭐 했다는 겁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입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빛나는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뭐를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고.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고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다 영생을 다 취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하래요? 다시 앞에 봅시다. 자,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래요. 야, 선한 싸움을 싸우래. 싸워가지고 뭐를 취하라는 겁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데 뭘 또 싸울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영생을 내가 취하면 될 걸 뭘 또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싸워가지고 영생을 취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안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게 야, 진짜 내가 믿어야 되느냐? 이게 믿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꼭 내가 믿어야 되느냐? 아니,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나를 위해 저수로 예배하러 가신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아니, 막 이게 믿어지기 위해서 막 내 속에서 수도 없이 막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뭐 해야 돼요? 이걸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요. 그걸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등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기느냐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태중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태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에 의하여 태중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심은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신앙의 양육을 받고 살았더라면 우리 속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를 두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래요. 여러분,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래. 그러면 이 몸이 예수님의 지체면은 당연히 누구 지체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야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제 오른손이잖아요. 이 오른손이 제 지체예요. 이 오른손이 제 지체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손이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성도님의 오른손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물어봐 보세요. 아니, 다시요. 성도님의 왼손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구 지시 받고 살까요? 여러분의 오른손은 누구 지시 받고 살까요? 여러분의 왼손은 누구 지시 받고 살까요? 여러분의 지시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의 지시 안 받아요. 여러분의 지시 받고 살아요. 만약에 제가 집사님,
거기 쓰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은 제 지시를 받으면 쓸 겁니다. 그런데 싫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누구 지시를 받으니까요? 자기 지시를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지체는 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지시를 안 받을 때, 이 오른손이요, 나의 지시를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들라고 그랬거든요.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닦으라고 그랬어요. 지시를 했는데 얘가 이걸 안 드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가기는 가는데 그냥 이래요. 가기는 가는데 얘를 못 잡아요. 얘를 잡지를 않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제가 지시를 했어요. 이 수건을 잡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손이 가는데 얘를 못 잡는 겁니다. 얘를. 제가 지시를 했는데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이거 왜 병원에 가야 되느냐? 지금 이게 신경계가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병든 겁니다. 이게 병든 거예요. 우리 누구 지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창계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사는 것이 몸에 배어진 것이 아니라 창계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삶을 산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진리에 서지, 이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살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이 돼가지고 자기 것으로 한대요. 그럼 보세요. 말씀으로 사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게 만들었느냐? 내가 들었던 거, 내가 봤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이걸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그게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유,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아유, 미워하게 되면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왜 미워합니까?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고요.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대. 그러니까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는 말은 뭐에도 용서 못한다는 말이냐면은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분들이 권사님들인 거예요.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뭐하래요? 어머 세상에. 그런데 이 말씀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디에 서 있지 않으니까. 진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지체인데 누구 지체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지체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다 취하고 살자고요. 영생을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살며 살자고요.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시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영생을 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뭐를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왜? 영생을 취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와서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을 같이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왜 찾아 나왔는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무엇 때문에 왔대요? 떡을 먹고 이것 때문에 왔대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라는 겁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왜 기적을 행했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의 그들을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 때문에,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요? 예수를 믿고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고난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염려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괴로운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근심의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환난의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고 뭐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유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뭐를 취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걱정 안 하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근심 안 하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은 교회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이게 욕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은 얼마든지 돈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 많고, 그리고 이제는 아프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아프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병원 가면은 뭐 쉽게 다 해결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어지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냐면은 영생을 취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면 이게 안 되는 장소입니다. 유일하게 뭐를 취하게 하는 장소가, 영생을 취하게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성이 어디가 있느냐? 영생을 취하게 하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본질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런 역사가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믿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하리라. 영원히 누리면서 살며 살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떡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잠깐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다 취해서 영생의 소망으로 다 즐거워하고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